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심령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성경에 아주 길게 나와 있어서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셉의 부모들의 편애, 요셉이 형제간들이 참 많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만 사랑하는 그 부모들의 편애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마음이 또 상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옳은 이야기라고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게 사실이고 옳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꿈 이야기를 함으로 서로 마음이 이렇게 갈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셉이 언제 거듭났고 언제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는가? 언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팔려가면서 종으로 팔려가면서 요셉은 그때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요셉이 다짐하기를 내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가졌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이 좋으면 신앙을 잘 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가난한데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지금 몸이 아픈데 건강하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언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냐면 약하고 연약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요.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편하게 잘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별로 않았어요. 근데 종으로 팔려가면서 의지할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고,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누구 집에 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사진에 보면 요셉이 아주 미남인 그런 청년으로 그렇게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 사진은 아니죠. 어쨌든 요셉이 준수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살 정도로 그런 외모를 가졌던 그 청년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었을 때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제가 신앙을 하면서 어느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요셉의 믿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인간은 안 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믿음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오늘 시간을 이렇게 좀 말씀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요셉을 이제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뒤집어 씌웠냐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요셉의 겉옷을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증거라고. 보디발의 남편은 보디발은 요셉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요셉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죄를 뒤집어 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억울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아시죠? 라고 그런 마음으로 참고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 막 흥분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날뛰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세요. 요셉의 생애에서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요셉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안 풀렸죠. 감옥에 갔기 때문에 요셉이 또 애굽 총리가 되는 하나의 다리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태도가 뭐냐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태도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어땠습니까? 아주 성실했습니다. 맡은 일에 성실했어요. 그래서 총무일을 맡았죠.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성실할 수 있었을까?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외국의 목사님이 오셔서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초창기에 어느 동네를 가서 이름을 몰라서 물었대요. 이 동네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을 데려오더래요. 이 사람이 가장 성실하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는 그렇게 성실해야 됩니다. 동네에서나 아니면 주변에서 누구는 가장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 평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아주 욕심도 많고 막 한다고, 그런 평을 들으면 주님께서 욕을 받으시죠. 근데 요셉은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해서 그 모든 일을 맡아서 했고 감옥에서도 그랬고. 근데 요셉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하나의 믿음만 굳건하게 붙잡아도 우리의 생애는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는데 요셉인들 어떻게 마음이 억울함이 없었겠어요?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요셉도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억울해서 뭡니까? 떡 굽는 관원장인가? 그 사람한테 내가 참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고 나가면 좀 나를 좀 이렇게 해달라 그런 어떤 부탁도 한 적이 성경에 나오는데 뭐 다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요셉이 감옥에서 이렇게 총무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로 들어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뭔가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루는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근심이 많아요. 요셉이 그분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감옥에서.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요셉이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못 한다고. 그때 요셉이 했던 그 말이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해석해 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요셉에게 말하는데 그 꿈이 뭐냐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3가지가 뻗어 있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그 포도송이를 내가 바로에게 드렸습니다. 그 포도즙을 짜서요. 그리고 그 바로가 포도즙을 잘 받았습니다. 그 꿈이었어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3가지는 사흘이고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새로운 어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채용할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꿈의 기이함을 보고 떡 굽는 관원장도 이제 자기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꿈 이야기가 뭐냐면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었고 그 육광주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식물이 있었는데 새들이 그 식물을 다 먹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그 3광주리는 사흘이고 사흘 후에 당신은 어떻습니까? 안 좋은 일을 겪을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해요. 그리고 3일 후에 바로의 생신날이 되었고요. 바로의 생일날이 되었고 그때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해석대로 그대로 된 거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역사를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무슨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볼 때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마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로 꿈을 해석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구나. 나는 너무 감사해요. 성경이 무슨 책인가? 물론 찬양의 책이고 또 기도의 어떤 책이고 또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고 또 선지자들의 생애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애언의 책입니다. 많은 부분이 애언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애언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애언을 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애언을 모르면 마치 어떻습니까? 캄캄한 길을 걷는 것처럼 흔들려요. 그래서 계시록이나 이사야나 다니엘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애언을 다 알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고 더 믿음이 굳어져요. 애언을 알고 있으면. 애언도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특별히 화이트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마지막 백성들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셉이 그래서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바로가 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꿈 내용이 뭐냐면 하숫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암소를 다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가 잠깐 깨어서 또 잤는데 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이삭이 아주 잘 맺힌 이삭이 7 이삭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그 파리한 또 쇠약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전에 아주 뭡니까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어때요? 삼켜버린 거예요. 그 꿈을 바로가 꾸고 바로가 막 이제 고민이 돼서 애국의 술객과 박사를 다 불러서 자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좀 해석을 해달라고.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술 맡던 관원장이 누구 이야기합니까? 요셉 이야기해요.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내 꿈 이야기를 내가 요셉에게 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풀어줬는데 그 꿈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라고 바로왕에게 요셉 이야기를 하고 그 바로왕이 요셉을 부르죠.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창세기 41장 16절인데 요셉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꿈을 잘 해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할 것입니다. 요셉이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드러내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증거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드러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근데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은 주의 종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 드러냈어요. 예수님 증거했어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게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영적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은 자기 일을 안 해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이른비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자기를 자랑하고 막 하는 것 보면 저는 의심이 돼요. 오직 성령이 하는 일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낼까? 그게 진짜 성령이 하는 일인가? 요셉이 그 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냈다고요. 우리가 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냐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는 그 생애가 믿음의 생애입니다. 근데 창세기 41장과 창세기 41장 25절과 28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두 번이나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두 번이나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였을까?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묵상해 봤어요. 제 생각에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뭘로 세웁니까? 총리로 세우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을 총리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요셉이 꾸었던 모든 형제들이 자기와 앞에서 절하는 그 일도 성취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게 지금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또 야곱의 후손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근데 애굽으로 가는 그 일이 뭐에 대한 애언의 성취냐면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한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이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 그런데 그 출애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청사진을 출애굽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나왔던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그들에게 청사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모든 여정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다가 하늘에 갈 것인가를 보여준 하나의 청산이었잖아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되며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었으며 또 애굽에서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출애굽이 있고 출애굽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펼쳐졌겠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이나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한번 창세기 4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1장 25절.
창세기 41장 한번 25절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지금 다 이렇게 펼쳐 가시는데 누구를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요셉을요. 요셉이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요셉이 도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도구로 써 주십시오.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근데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 도구로 딱 택함 받은 거 아니에요? 야곱도 모르고 요셉의 형들도 모르고 요셉 그 자체도 물론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넓은 그 구석의 경륜 속에는 요셉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요셉을 감옥에도 가게 해서 또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게 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그렇게 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 그 도구가 되냐면 요셉이 도구가 되는.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도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나를 써 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영광이고 축복이고 감사하고 은혜고, 그렇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그게 가정에서 가정일이든 어떤 사업에서 어떤 사업일이든 교회에서 일이든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처럼 은혜. 근데 요셉이 지금 딱 그게 도구가 된 거예요.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소 7마리, 이삭 7개, 그 7이 뭡니까? 7년이란 뜻이죠. 7년.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근데 그 7 소 7마리, 7 이삭, 이거는 지금 7년을 가리킨다. 그렇게 요셉이 해석을 했고요. 처음에 막 살찌고 막 풍성한 소 7마리, 그거는 7년 동안 풍년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파리하고 막 그런 소 또 7마리 뭡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들 겁니다. 근데 그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곡식을 잘 저장하지 못하면 그 다음 7년 후에 흉년이 들 건데 그 흉년이 어떻습니까? 7년 든 풍년을 다 삼켜버리고 힘들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왕에게 이런 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아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지혜롭게 양식을 잘 저장해서 7년 흉년이 들 때를 잘 대비하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왕에게 청을 해요. 왕이 그 청을 듣고
부조 선지자 221페이지에 보니까 그때 바로가 사람을 찾습니다. 이 일을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 그렇게 사람을 찾아요. 그때. 그리고 그 사람을 찾는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감옥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요셉의 생활을 아주 바로 왕이 살펴보았다. 그리고 요셉을 딱 찍은 거죠. 그 일을 맡아서 할 책임자는 누구다? 요셉 너다. 그리고 바로왕이 했던 말이 창세기 41장에 나오는데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요. 38절부터 한번 말씀을 우리가 또 좀 함께 읽어볼게요.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할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요셉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비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요셉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는 감옥의 죄수였는데 그냥 그 금수레에 요셉을 태우면서 바로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면서 네가 이제부터 온 애굽 나라를 다스리라.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0세, 30살. 30살에 애굽 총리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감옥에서 죄수였는데 30살에. 그때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기를 다니엘 어린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다니엘도 총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다윗도 목자였는데 그 이스라엘 왕으로 또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제가 전에도 제 이야기 잠깐 했는데 저는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저는 꿈도 못 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서기를 맡았어요. 서기. 근데 서기가 무슨 이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발표할 그걸 갖고 얼마 동안 제가 고민하고 실행했는지 덜덜덜 떨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참 놀랍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그것도 설교한다는 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 저에게 좀 하실 말씀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또 설교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게 도구로 쓰여주시고 마치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들어서 총리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구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쓰시고 뭐 능력 없는 자를 쓰시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쭉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요, 세상적으로 영리하고 똑똑하신 분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미련하고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세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하신구나 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걸 보여야 돼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설교 딱 마치고 나가면 또 저는 말 못해요, 잘. 근데 설교 때는 하나님께서 또 말을 주세요. 막 사람들이 막 이야기 잘하는 거 보면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을 잘하나. 근데 또 그런 분들은 설교는 잘 못하더라고. 어쨌든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요셉이 말씀해 보면 애굽 총리가 돼서 결혼합니다. 결혼한 그 요셉의 부인 이름이 나오는데 아스낫이에요. 아스낫. 창세기 41장 4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스낫. 아스낫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7년 풍년이 들었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7년 흉년이 들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2년째 될 때, 첫 때는 이제 7년 풍년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걸로 어떻게 잘 넘겼나 봐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 양식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요. 그때 야곱도 이야기하지요. 아들들에게. 우리도 지금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너희들도 가서 애굽 가서 좀 양식 좀 사와라. 잘못하면 우리도 다 굶어 죽겠다.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는데 그때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자기 곁에 둬요. 그리고 10 아들. 요셉은 이제 뭐 아버지가 생각할 때 죽었다고 생각하고 베냐민은 두고 10 아들을 애굽에 보내요. 10 아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 앞에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엎드려 절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엎드려 절해요. 요셉은 알았어요. 자기 형들이 왔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다구치죠. 너희가 혹시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 아니냐 그렇게 다구칩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이제 그 총리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들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더 다구쳐요. 너희 정탐꾼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정 이야기. 우리는요, 저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형제간들이 12인데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저기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고요. 한 사람은 지금 없어졌고요. 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막내 아들은 두고 있고 우리는 10 형제들입니다. 그때 그 요셉의 마음속에 딱 스쳐가는 게 혹시 베냐민도 죽이고 거짓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는 다구치죠. 내가 너희들을 지금 정탐이라고 한 이유가 그거다. 그게 사실이냐? 그러면 그 말째 아우 그거 데리고 와서 내한테 증거를 보이라. 그렇게 다구칩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그 10명의 형들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성경에 보면 그 10명의 형들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3일 동안. 그때 그 10명의 형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이런 시련이 닥쳤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시련을 닥친 이유가 뭐냐면 요셉을 우리가 팔았기 때문에 지금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 거다. 그들이 그 10명의 형들이 감옥에서 그 회개를 합니다.
요셉에게 우리가 죽이려고 그러고 요셉을 팔았던 그 죄값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한 거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루벤이 그때 내가 그때 요셉을 그렇게 하지 말자고 내가 이야기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말을 안 들었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래 거기서 회개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요 드러내요.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습니다. 근데 그 죄의 쓴맛은 보게 하세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든 믿든 관계없이 죄의 쓴맛을 경험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 그래야 죄가 무서운 줄 알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이렇구나. 지금 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또 죄 때문에 마음에 뭐 고민과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 다 죄의 쓴맛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격하세요. 근데 그 열 형들이요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때 요셉에게 했던 자기들의 그 죄된 행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잘못을 뉘우칩니다.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요셉에게 그렇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죄값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감옥에 와서 갇혀 있는 거다. 그렇게 그 형들이 이야기해요. 3일 동안 가둬뒀어요. 요셉이 생각해 보니까 다 자기 형들 아닙니까? 물론 저기 베냐민에 대해서는 지금 매우 궁금한 거야.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는데 베냐민을 어떻게 했었을까?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오직 생각이 베냐민이 지금 잘 있는지 그게 지금 요셉에게는 제일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자기 친형제 아닙니까? 다른 다 배다른 형제인데 베냐민을 어떻게 했었을까? 나를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된 다음에 베냐민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요셉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3일 후에 왔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도 걱정이 되고 또 그 형제간들 또 가족들이 걱정이 되니까 요셉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너희들 다 보낼 거다. 그러나 내가 한 사람은 가둬둘 거다. 한 사람만 남겨두고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대신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와라. 그렇게 요셉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형들을 돌려보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저는 성경을 이렇게 뭐 요셉 이야기든 야곱 이야기든 모세 이야기든 다윗 이야기든 쭉 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펼쳐가는 드라마, 하나님이 제작해서 하나님이 만든 드라마, 세상 드라마 보지 마시고 성경 드라마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오묘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펼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요셉의 이제 이야기는 앞으로 장구합니다. 또 양식 이제 가지고 와서 베냐민 데려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또 극구 말려요. 절대 안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때 막 요셉이, 유다가 자기 목숨 걸고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 만나서 막 울면서 그렇게 상봉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음에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보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속에 깊은 은혜와 또 감동이 있기를